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고쳐주시며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 이걸 십자가상의 치론이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 이 7마디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7마디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7마디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어 달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로마 병정들,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구경을 하고 그 광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어요.
관리들,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남들을 구원하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러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들,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고 있었고 또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인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끝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표적과 증거와 능력과 그 모든 걸 완전히 실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좌우 양편에 두 사람이 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바로 행악자, 제수, 강도,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그때 그 제수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둘 다 못마땅하게 여겼고 둘 다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불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가운데 한 제수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연 겁니다. 바로 회개한 그 제수, 이 제수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욕하는 제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는 죽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순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저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소서. 이 말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내 생명, 내 영혼, 나 자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요.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지금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강도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정말로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까지 그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가서 그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 그는 죽어서 그가 죽어서 낙원에 안기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복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바로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 믿은 그 사람, 그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곳은 바로 불이 있고 불꽃이 있고 정말로 지옥에 들어가기 그 전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은 죽는 순간 그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히 거하다가 예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이 강도,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믿음을 고백한 이 강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세상 살 때 강도짓한 거에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죄악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얘야 네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이제 나를 믿는다고 말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나를 거역하고 너는 나를 욕하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이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였던 이 마리아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에 쓰임받은 사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가 어려서 이제 보살펴준 이 마리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데 쓰임받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라고 먼저 칭하였습니다. 여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인륜의 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가 인륜의 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완수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인륜지장이나 인륜의 도나 이러한 것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상식에 벗어나서 그때부터 부모고 뭐고 이 세상의 인륜의 그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오직 저 영원한 나라만 추구하면서 인륜의 그 모든 걸 끊어버리자, 십자가에 방해되는 모든 걸 끊어버리자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가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륜의 도를 저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예를 표시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가 이 마리아를 모셨느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모셔드렸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제 공경을 하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경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데 바로 이 집안에 아들들도 있었고 또 딸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안이 넉넉하지 아니하였든지 아니면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마리아를 모실 만큼의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겼던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후 3시쯤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을 하여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온몸에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예수님을 부세주가 못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기록자가 삶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딱하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공공하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한 그 이마디 음성, 그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2편의 이 기록자는 자기의 삶의 그 정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절규하실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 자신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버림받은 걸 예수님이 그가 온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그 버림받은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신 대속의 그러한 죽음을 짊어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애친 겁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처절하게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는 그 모습,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응하면서 그걸 이루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 24절은 참으로 그는 멸시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의 간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의 얼굴은 그로부터 숨기지 않으시며 그가 도움을 청할 때 그를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만의 소리가 나오는 건 우리가 정말 상황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왜 저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병이 나섰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공공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애통이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애마디와 절규와 그 심정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걸 아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모른 척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7편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륜의 가장 친밀한 그 단계인 부모와 자식. 그런데 어떤 부모는 설령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물 가운데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미어캣은 몸 길이가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수명은 5년에서 15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어캣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사막지대 이러한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이제 20에서 한 30여 마리, 20에서 30여 마리가 이렇게 함께 무리지어서 굴을 파고 그 굴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어캣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미어캣의 독특한 행동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이 미어캣 이것이 이제 남아프리카 그 사막지대에서 20-30마리가 무리지어서 살 때 여우라든가 맹금류 이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재빨리 그들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자기들이 파놓은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굴 입구에서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위나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앞발을 번쩍 들고서 이제 뒷발로 아주 까치발 서듯이 서가지고 온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적이 언제 침범하나 그걸 보초서면서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면서 그걸 경계하고 보초를 서는 것, 이게 유명을 하다게 보초 서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가지고 교대로 모두 다 빠짐없이 예의 없이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보초를 서는데, 이제 정말로 그 보초를 설 때 어떤 그 적이 나타나면 끝까지 그 보초 서는 거, 경계하는 거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미어캣이 살 수 있도록 그 굴 입구를 자기가 막아서서 끝까지 희생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사람이 실제 실험까지 해보았습니다. 그가 보초를 얼마나 잘 서는가. 그래서 미어캣이 좋아하는 먹이 이걸 가지고서 그 미어캣에게 가까이 가서 들이대니까, 보초 서는 그 미어캣을 가서 가까이 들이대니까 그걸 한번 쳐다보다니 두리번 하다니, 그러면서 사방으로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그걸 먹지도 아니하고 그걸 채트리지도 않고 끝까지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계를 좀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숨을 거 이렇게 다른 가리대를 가리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미어캣이 나타나다니 다른 미어캣이 또 보초를 바꿔가지고 다른 미어캣이 보초를 서면서 사방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이와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기들 순번을 짜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그 자식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자기들의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미어캣,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걸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와 다른 동물들을, 자기 종족의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거기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마치 보초를 서듯이 그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임무를 완수하시면서 끝까지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분이 죽음을 대신 치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영민의 마음, 이것이 불붙듯 끓어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영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끓어오르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가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애토리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호자로서,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우 달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채찍에 맞고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곳에서 매달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외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이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응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바로 이게 목마름의 절정이에요. 목마름의 가장 절정.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죽음의 흙먼지 속에 두셨나이다. 바로 사람이 정말 이 입천장이 들러붙고 그 질그릇 조각처럼 힘이 말라 이 목이 다 들어가죠. 바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가 구세주요 주님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마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제2의 그 빛, 인류의 모든 죄 문제, 인류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문제, 천국, 지옥, 가느냐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마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못다 이룬 일, 내가 이 못다 이룬 일 때문에 한스러운데, 그러나 여러분 못다 이룬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마칠 때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다 끝을 맺고 끝마치면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서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 자신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애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우연하게 애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임의대로 애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구세주로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는 성경을 응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를 강도에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그 공로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속의 은혜